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써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예. 사실 저는 저희 학교에서 유럽의 선교사님들을 재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이제 계속 강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이태리에 있는 선교사님께서 이번에는 좀 밀라노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가지 않냐고 이번에 밀라노 오게 되는데, 마침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번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저는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설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문가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 그냥 아마추어밖에 안 되니까 그냥 구약에 대해서 그냥 강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좀 편안하게 제가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밀라노로 저희를 보내주신 것 하나님 감사드리고, 왜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묻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주를 위하여 해야 할 우리의 사명과 목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부족한 자를 이곳에 보내오셔서 주님 말씀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레위기를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사실 레위기만 해도 25장까지 있어요. 굉장히 긴 장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 그냥 다 할 시간 없을 것 같고,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이제 17장 이후부터는 또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레위기는 여러분 반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사와 삶이에요. 우리가 알기로는 레위기 그러면 제사만 알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모이는 예배와 여러분이 나가서 생활하는 삶으로의 예배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레위기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라고 그랬죠?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제사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제사로 받으십니다. 이게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이거 다 할 수 없어서 그냥 하나만 했습니다. 번제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제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려고 막상 번제로 들어갈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제 큐티 하시죠? 여러분 큐티 하시는데, 큐티 하시는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냥 성경 본문을 정해놓고 구절 하나 정해놓고 바로 적용해요. 오늘 딱 펼쳐보고 오늘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조심해야 될 것은 어느 구절이 나오면 그 구절의 앞과 뒤가 어떤 건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뭐 22장이면 22장만 보면 안 되고 앞, 뒤 장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제 생명의 삶이라든지 매일 성경 이런 큐티집 보면 옛날에 그런 단점들이 많이 보완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네,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먼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너무 우리가 숲도 보지 못하고 바로 그냥 나무를 보지 못하고 바로 숲으로 들어가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데, 요즘은 이제 먼저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고 죄송합니다. 한국어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네. 이탈리아니까. 먼저 나무를 보고 그죠?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숲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 번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지만, 먼저 이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서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작가들이 드라마를 쓸 때에 먼저 이 드라마를 쓸 때 먼저 자기가 이 드라마를 쓸 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쓸지를 먼저 결정을 하지요. 작가가 드라마를 쓰면서 자기 생각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위기를 쓴 저자는
이 레위기를 쓰기 전에 먼저 자기가 뭘 의도하고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저자의 강조점은 뭐냐 하면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 거룩. 네. 여러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 레위기가 말하는 게 거룩이거든요. 다 끝난 거예요. 돌아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룩이라는 게 뭔지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거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는 레위기 19장 2절이 사실은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단어이고 이 구절이 중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거룩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말이죠, 제일 큰 딜레마가 뭐냐면은 그토록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쓰는 용어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제 저는 협동목사 사역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성경 공부할 때 물어봐요. 예, 거룩이 어떤 뜻인가 아세요? 그러면은 딱히 대답을 잘 못해요. 근데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할 때 어때요? 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할 때 갑자기 걷자에는 힘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막상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물어보면 거룩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좀 뭐 장엄하고 뭔가 좀 거룩이라는 것은 뭔가 좀 초월해 있는 것 같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러나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뜻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구약을 전공하셔서 아마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이 이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하실 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별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되신 분이다. 어떤 차원에서 구별되신 분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그분이 지으신 뭐죠? 피조물이에요. 전적으로 구별되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피조물을 지으셨을까요? 그 지으신 창조주를 경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어떤 찬양 많이 돼요? 어떤 찬양 많이 해요? 거룩, 거룩, 거룩 찬양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피조물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 때 제일 중요한 자세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시면 이 부분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시면은 욥의 문제가 뭡니까? 사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겪어요. 사랑하는 자식들이 죽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지고 있던 무수한 재산들이 다 하루아침에 그냥 다 무로 돌아갑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마 이런 고난을 겪으신 분이 없을 거예요. 자식 하나 잃어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업에 실패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그런데 욥은 있는 자식들 다 죽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아갔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가 오히려 저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의 몸에 이 피부가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의 가장 큰 고통은 어디에 있겠어요? 그게 큰 고통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자기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보니까 친구들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수일 동안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말을 못하고 침묵합니다. 왜 침묵할까요? 친구들이 딱 보니까 이 욥의 이 얼굴이 상황이 너무도 엉망이거든요. 그 친구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통당하는가. 위로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서 너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논리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나 욥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렵지 않다는 건 욥이 인정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다는 건 알아요.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 당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던져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통 당할 만큼의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근데 욥기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욥은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것을 기대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셔요. 근데 하나님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십니다. 욥기 38장에. 그런데 그 질문의 시작이 바로 뭔지 아세요? 이 땅의 기초를 누가 세웠는지 너는 아느냐?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동물들이 어떻게 알을 까고 어떻게 새끼를 낳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계속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질문을 던지니까 욥은 대답을 할 수 없잖아요. 너는 아느냐? 욥이 할 수 있는 대답은 no예요. no. 아느냐? no. 아느냐? no. 욥은 계속 no 하다가 드디어 깨닫게 됐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피조물의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기가 질문을 던졌던 그 하나님은 창조주임을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깨닫게 됐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계속 어떤 태도를 보였죠? 대답하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내 논리에 이해가 되도록 대답을 하라는 거였어요. 감히 누가? 피조물이 누구에게? 창조주에게 피조물의 논리에 맞게끔 대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자신의 무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서를 가보면 지혜서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죠? 무엇이 참 지식입니까? 여호와를 뭐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여기서 경외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이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구별되신, 우리와 다른, 오직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에요. 내 논리와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맞추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생각 속에 이해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떤 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구별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경배해야 될 존재임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룩하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죠? 내가 서 있는 것은 어떤 곳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곳이니 뭘 벗으라 그럽니까? 신발을 벗으라 그럽니다. 여러분께 질문 던져볼게요.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이랑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 그 땅이랑 뭐 질적으로 다릅니까? 똑같은 땅이에요. 왜 거기는 거룩하다 그래요? 바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다른 땅과는 어떠하다고요? 구별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요.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었나요? 애굽에 있었어요. 부정한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 부르셔요. 왜 불렀을까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어떤 백성이 되리라? 어떤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던져볼게요.
거룩한 백성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은 어떤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측면에서 구별이 되나요? 쉽습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마땅히 어떻게 돼야 돼요?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하고 전혀 구별되지 아니하면 그건 뭐가 없는 거죠? 거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이 아닌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거룩에 대해서 참 할 게 많지만 좀 축약해가지고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별됨을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어떻게 구별되느냐,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를 보면 이방인과 금방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은 어떤 신을 섬기죠? 이방인은 이방신을 섬기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죠. 그럼 이방인이 섬기는 이방신과 이스라엘 섬기는 여호와는 어떤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냐면은 이게 있어요. 이방인들은 대체로 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적어도 두 개의 신 이상을 섬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방인들의 그 우상 숭배의 사상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은 다산 사상이 있어요. 다산이란 말은 말 그대로 자식을 많이 낳는 사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식은 신이 자식을 많이 낳아준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호세아서 읽어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 신이 자식을 낳아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이 낳아주는 자식이 바로 곡식들이에요. 풍요로운 곡식들이 신이 낳아주는 자식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19금인데 양해해 주십시오. 애들은 모를 거니까. 그러면 자식을 낳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있어야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목사님 혼자는 절대 안 나오잖아요. 반드시 누가 필요하죠? 사모님이 필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신도 어떤 신이 필요할까요? 남신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신이 있어야 되죠? 여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신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이 바알 신이에요. 여신은 어떤 신이냐? 땅에 있다고 보았어요. 땅, 아스타로 신은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신이 비를 뿌리는데 이 비가 바로 남신이 뿌리는 생명의 씨앗이라고 보았어요. 그러면 그 생명의 씨앗이 이 여신에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 땅은 여신의 자국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여신이 하늘의 남신이 뿌리는 생명의 씨앗을 잉태해서 드디어 자식을 낳게 돼요. 땅에서 뭐가 올라오죠? 곡식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계속 어떤 하나님을 강조하죠? 여호와는 몇 분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꾸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남신과 여신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방신에게 그렇게 절을 하고 제사 드리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결국 뭐예요? 더 많은 곡식, 곡물을 얻어들이기 위해서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야? 더 많은 물질적 풍요를 얻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1차적 목적이 자기의 개인의 성공과 명예와 복을 위해서 1차적 목적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성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런 분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진실되이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구약의 바알신, 아스타롯신을 섬기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사실은 예배가 목적이 아니죠.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물질적
성공과 복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예배의 1차적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배드리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죠. 이스라엘은 매주 7일째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키라 그랬죠. 안식일을 지켜라. 왜 지킬까요? 사실 저도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라가지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계속 교회에서 강조했는데, 사실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느꼈던 게 이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왜 지켜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고 지켰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주일 뭐 지켜야 된다는데 왜 지켜요? 그냥 아버님이 또 목사님이 지키라고 하니까 지켜요? 아니죠. 오늘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는 뭐 하라 그러죠? 기억하라. 사실 안식일의 더 중요한 의미는 사실 기억함에 있습니다. 자, 뭘 기억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원래는 어떤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애굽의 종되었던 사실을.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기가 원래 종이었던 사실을 기억하면, 그리고 그런 그 종이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면 뭐가 일어나죠? 뭐가 일어납니까?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분을, 그 감사를 고백하고 싶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정말 이 히브리어 자카르라 그러는데, 이 기억함이 없으면 사실 그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잔은 내 피고 이 떡은 내 살이니 이것을 뭐 하라 그러셨죠?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 기념하라는 말이 기억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였음을 늘 기억하면서 이런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사실은 주일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구별되어지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제 레위기와 연결됩니다. 그게 뭐냐면 죄 사함을 위해서요. 이방인의 예배에는 죄를 사해주는 그러한 제사 의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예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는 크리스찬들과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교회 다니신 분들은 굉장히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하죠? 우리의 죄를 뭐 합니까? 고백하면서 회개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뿐더러 자기가 짓고 있는 그 죄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어떤 특징을 나타내느냐? 곧바로 죄를 저지르는 그런 심각한 현상을 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떠났을 때 이스라엘이 행했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행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가, 특히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첫 번째 등장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좀 인트로덕션을 제가 좀 아주 축약을 해서 이 정도로만 하고 이제 드디어 레위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레위기가 뭘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구별된 백성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어떻게 구별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레위기다라는 사실을, 그것만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제사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제사가 번제입니다. 근데 번제인데, 이 번제의 제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온 자가 그냥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고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되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제물을 직접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져온 그 짐승 머리 위에 제사 드리는 자가 직접 손을 얹고 안수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제사장이 안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여기 너희 중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러면서 그는 뭐라고 돼 있죠? 번제물의 머리에 어떻게 해요? 안수해야 된다.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자기가 가져온 제물의 머리 위에 직접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거죠. 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해야 하는가? 여기서 안수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사마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힘을 주어서 누르는 행위입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손을 얹어서 그 정도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가져온 제물 머리 위에 힘을 주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 드리는 자가 왜 자기가 가져온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안수를 할까요? 예? 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사이비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는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이 안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안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나 안수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 위에 직접 자기들이 안수를 했어요. 그럼 왜 안수를 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뜻은 뭐냐면 바로 이게 self identification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이게 자기 동일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짐승이 곧 죽임을 당할 터인데 사실은 죽임을 당해야 할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자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사실은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사실은 죽어야 할 자들은 우리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여호와 앞에서 범죄한 자임을 처절하게 인정하는 행위였음을 그들 스스로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행위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 드리는 자가 안수를 행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이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이 제사 드리는 자가 안수를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죠? 그 수송아지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일을 합니다. 직접 제사 드리는 자가 그 짐승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죽이고 난 다음에 피가 나면 제사장은 단지 그 피를 가져와서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죽이고 난 다음에 번제물의 가죽도 벗기고 각을 뜨는 것도 다 결국 제사 드리는 자가 해요. 여러분, 송아지를 직접 칼로 죽여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일 때. 구약에서는 제사 드리는 자가 직접 그 제물을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제가 최근에 닭을 먹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닭을 먹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제가 모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이제 수세식 서서 있는 그런
그 식당이 아니고 재래식 식당이 많았잖아요. 어머님이 앉으셔가지고 뭔가를 하셨는데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보았어요. 어머님이 살아있는 닭을 직접 사오셔가지고 부엌에서 이제 맛있게 닭을 요리하기 위해서 칼날로 닭의 목을 그대로 내려치는 것을 그대로 제가 본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목이 날아간 닭이 계속 날개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피는 떨어지고요. 그래서 한국의 어머니는 위대하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래도 그냥 어머니 그대로 그냥 해가지고 난 뜨거운 물에 확 넣어가지고 이제 어머니 닭 주시는데 그 다음부터 못 먹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 가지고 생생하게. 근데 여러분 닭이 죽을 때도 그렇게 피 흘리면서 막 그러는데 송아지는 어떨까요? 물론 어떤 분은 그래요. 그거 간단해요. 급소만 탁 찌르면 금방 죽는데.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송아지가 그렇게 단숨에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피를 흘릴 때까지는 적어도 엄청난 몸부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그 양을 직접 죽이면서 죽어가는 그 양의 몸부림을 보면서 그렇게 죽어가야 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뼈저리게 절감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사 드릴 때마다 늘 그들이 원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 마땅한 자였음을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절망하세요? 여러분의 원래 실존, 여러분의 원래의 이 모습이 어떤지를 날마다 기억하세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십니까? 전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강의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할 만한 자격도 없고 사실은 교수가 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때도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고 가끔씩 제가 뭐 책도 나오고 뭐 TV에도 몇 번 나오고 그래가지고 가끔씩 저희 학교에 전화가 와요. 저랑 같이 신학대학원에 공부하신 분인데 아니 그 TV에 나온 그분이 맞냐고 확인차 와요. 그래서 맞다고. 어떻게 교수가 됐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요. 저도 그게 참 궁금하다고. 여러분 지금 오후 예배에 지금 와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정말 추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바울이 고백하는 죄인 중에 괴수들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피 흘려 죽어가는 짐승이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 죽은 것임을 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바로 레위기가 보여주는 바로 그 대속이라는 개념,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죽은 그 양, 그 짐승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킵니다. 사실은요, 십자가에 달려 그 시대 가장 고통스러웠던 죽음이 십자가잖아요. 그렇게 고통당하여 사실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당해야 할 자들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죄를 짓지도 않았고 그렇게 심판당할 필요도 없으신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신 거죠. 왜요?
사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심판을 그분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그분이 당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도 역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도 역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정말 대신 그 형벌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제물을 이제 죽이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되면요 또 피곤해요. 마음은 원이지만 이렇게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주면 또 잠이 깨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향기롭다는 단어예요. 이 향기롭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니호아흐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진정시키는 냄새라는 뜻이에요. 진정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를 받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지금 묘사되어지고 있어요? 어떤 분이 나는 거예요 지금? 진정되지 아니하고 굉장히 지금 어떤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진노하신 분이에요. 지금 굉장히 진노하신 거예요. 왜 진노하실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뭐 해요? 죄 짓잖아요. 지들이 잘난 줄 알아요. 전부 다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죄 짓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진노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시고 굉장히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 죽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대신 죽은 그 희생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이 그 대신 죽은 제물의 향기를 딱 맡으시고 그 제물의 그 향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진정시켜서 막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11조 많이 하고 뭐 주일서 잘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지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대속의 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늘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늘 기억하고, 우리가 원래 누구였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좀 오래전에 어느 기독교 대학에 가서 채플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이 대학이 되니까, 종합대학이 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10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기독교 대학이니까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배 드리기 전에 학생들이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너무 뜨겁게 찬양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와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정말 이 교회는 살아있구나, 이 학교는 살아있구나, 이야 청년들이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야. 이제 예배가 시작되어서 이제 대표기도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설교하러 또 올라갔는데, 아까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며 찬양한 애들이 다 자는 거예요. 앞에 전부 다 쫙. 물론 피곤했겠죠, 그죠? 예. 근데 제가 아니 그렇게 지금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러면 좀 전에 손을 흔들고 막 그렇게 했던 건 뭔가? 왜 그러면 찬양했냐? 찬양하는 것은 말씀을 잘 듣고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렇게 찬양한 거 아니냐? 근데 정작 찬양해놓고 말씀 들을 때 참여하면 뭐하냐?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진짜.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릴 때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는지, 왜 찬양하는지, 우리가 순간순간 그런 목적을 잊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제일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 아래 죽음을 당해 마땅한 자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번제에 나타난 이러한 놀라운 메시지를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제사가 살아있는 제사가 되고, 또 여러분의 과거의 존재를 늘 기억하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번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밀라노 한인교회를 특별히 하나님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밀라노 한인교회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세상과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리며 기뻐 찬양하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